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길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주의 음성 기억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심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약속하신 찬양합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 아까 기도했던 대로 전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곳저곳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성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지금 약간 노란색 같은데 그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 지구라는 곳에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연녹색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연녹색이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더 치열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주변 국가의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무장단체가 있고요. 시리아, 요르단, 아직 요르단은 말은 없지만 주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을 더 확장시키려고. 근데 그 뒤에서 이제 이란이라는 큰 나라가 또 이제 그런 전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지역에서 보시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나오는데 이 시리아가 오늘 본문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한번 지도 볼까?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시리아 아람이라고 해서 위쪽에죠.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데 이 시리아 아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기록된 그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길르앗 라못,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 보이시죠?
우리 도피성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길랏 라못은 전쟁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람이 반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반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반환을 하지 않을까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길랏 라못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아람은 조금씩 전의 전쟁에 졌기 때문에 라못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3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힘을 확장시키면서 지금의 전력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전력으로 볼 때 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전력을 볼 때 약 1대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가 더 이상 라못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방문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유다 여호사밧 왕. 이 두 왕의 관계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함께 동행을 요청합니다. 함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시리아를 정복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예. 지금 아합 왕의 요청에 여호사밧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내가 함께 전쟁에 동행하겠습니다. 동맹을 맺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함께 전쟁에 출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돈관계를 맺고 지금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처럼 함께 전쟁은 가는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먼저 함께 묻고자 하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내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먼저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급할 때 있어요.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결코 전쟁에 승리했어도 그것은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일을 한 이후에 놀라운 결과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가 보여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과 합력하여서 공주를 받아들이고 함께 결혼하면서 더 견고한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도 어떻게 보면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성을 쌓고 성도들을 요새화시키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합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같이 그런 외침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나라가 당연히 멸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니네는 정말 그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나라를 나를 보내서 살려주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당한 것, 내 뜻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묻기에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몇 명 안 되지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뜻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 400명의 목사, 400명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합력할 수 있다는 거, 한 마음 한뜻이 된다는 거,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곳곳에 이 나라가 분열의 그런 모습 속에서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정쟁 가운데 얼마나 이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많은 분열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와는 다르게 한 마음이에요. 400명이. 다수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유익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예요. 다수의 뜻이 이것이 옳습니다.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다수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다수의 유대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다수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출됩니다. 그 다수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정말 이후에 보았을 때 올바른 결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유대인 600만 명. 그런데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총통이라는 자리에 세웠어요. 다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올바른 결정이었습니까? 다수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늘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일까요? 선지자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의 중직자들일 수가 있어요. 목사, 장로, 그런 중직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4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결정이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가운데 전쟁에 올라가고자 하는 결단을 한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왕에게 길하게 하니, 왕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 그런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왕에게 좋은 말, 왕의 귀에 들리게 좋은 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들은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승리를 예언하는 전쟁의 그 말들 참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 왕에게, 그 당시의 권력자인 왕의 귀에 좋게 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 모든 행사는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말과 행사를 할 때가 많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귀에 좋은 말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들의 결정들은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러한 결정이 결코 견고히 나라를,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12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왕의 손에 넘기시다 하더라.
이 말을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승리할 거예요 라고 할 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힘이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승리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이 당장에는 기쁘게 들리겠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예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쓰라린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속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쓰라린 말이에요. 꾸짖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왕의 어떤 권위를, 나의 채통을 없이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상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들었어요. 쓰라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다윗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쓰라린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아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전쟁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먼저 첫 번째로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은 동일해요. 누구하고? 전쟁에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지금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진실한 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이스라엘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분명히 이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아합 왕에게 기란 예언입니까? 흉한 예언입니까? 결코 기란 예언이 아니에요. 흉한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을 아합 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 말씀은 아합 왕이 진리의 말, 나에게 진리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는 예전부터 나에게 좋은 말을 안 했습니다. 내게 흉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에 오름. 아합 왕은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에 오름을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이라고 하였을 때,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했을 때 그건 참 듣기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흉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오늘 아합 왕처럼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유익함,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합 왕은 계속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합 왕은 17절 말씀에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라.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원한 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도구로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그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아합 왕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깨우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를 깨워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모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누가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교회 안에 중직자를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벌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단의 교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움과 주저함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리고 깨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깨우시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환상에 대한 부분이 이 천상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회의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계속해서 21절 23절 천상회의,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마귀도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합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을 누가 깨어서 죽게 할고. 이 천상회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게 하도록 유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아합 왕을 죽이는 것일까요? 아합을 꾀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꾀어 죽게 하는 이런 환상, 천국회의예요. 천국회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선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마귀도 동원됐습니다. 그럼 천국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는 걸까요? 정말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결과적으로는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환상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돌아서도록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철저히 그런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가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아합 왕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음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분별함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합 왕의 길과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한 그런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아합 왕의 모습처럼 400명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크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한 바른 분별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 밖을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문 밖을 나가서 하면 똑같아요.
다 같이 않아요. 누구와? 아방과 400명의 사람들과 다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내 안에 깨우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수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